삶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은사와 재능과 열정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힌 것 같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충실하게 봉사하고 할 줄 아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주신 비전이 여기까지 왔지만 당신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을 감추는 계절에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진리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숨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발전시키시고 다음 시즌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감추신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중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자신의 꿈이 멈춘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감추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나갈 때 당신은 인생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낙담에서 격려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숨겨져 있다는 것은 간과되거나 버려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감추어진다는 것은 개발되고 보호받고 준비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그분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시는 인내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에 의해 감추어지는 것이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무작위가 아니며 확실히 실수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그의 아버지조차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잊혀지거나 간과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데려오실 순간을 기다리며 한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느리고 목적이 있는지, 특히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자주 썼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시고 성장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성령께서 당신을 숨기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영향력과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오는 특정한 전투, 도전, 압박감이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 일찍 어떤 위치에 오르면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뒤에 두십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봉사의 직무에서 충실하게 봉사해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보다 앞서 승진하고 자신은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독신이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좌절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 직업 승진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당신이 그들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지연이 어떻게 그분의 보호 또는 준비의 형태인지를 통찰력 있게 설명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에서 우리가 흔히 불편함이나 지연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를 빚으시고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거나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답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분의 보호는 지연의 형태로 옵니다. 속도와 즉각적인 성공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편안함보다 당신의 성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는 당신이 얼마나 빨리 일을 성취하고 있는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깃털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거할 곳을 얻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로 감추어지는 것은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당신을 그분의 날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동안 단지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끄는 법, 보호하는 법,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현장에서 그 조용한 순간들은 다윗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형성되고 빚어지는 시간이었다. 오늘날 감추어짐은 당신이 하찮게 느껴지는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거나 작은 사역에서 충실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부름에서 멀게 느껴지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개인적인 꿈이 멀게 느껴지는 시기에 자녀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중 어느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당신의 성품을 개발하고 당신의 마음을 연단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숨어 지낸 또 다른 사람인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위대함의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셉은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그는 지도력뿐만 아니라 겸손과 지혜와 동정심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감추어진 시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개발하시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것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너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적인 성취보다 당신의 내적인 삶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 당신이 이 계절에서 벗어날 때,
당신이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이 의견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다고 자주 강조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 편지 The Screwtape Letters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하든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 가장 중요한 영적 사역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격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생의 다음 계절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숨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진시키시기 전에 그분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무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는 몫으로 일하며 일상 업무로 지역사회에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성경을 공부하며 당신 앞에 놓인 놀라운 사명을 위해 준비하시는 준비의 시기였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숨겨진 계절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다음에 있을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그분은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서둘러 완성하시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당신은 그분의 걸작품이며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일치하도록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합시다.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숨어 있는 것은 특히 저기 너는 충분하지 않아 또는 일어날 예정이었다면 지금쯤 일어났을 거야 와 같은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할 때 낙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낙담은 숨어있는 계절의 적의 가장 큰 도구 중 하나이지만 오늘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취약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숨겨진 계절에 우리를 공격하기를 좋아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는 재능이 부족해. 기회를 놓쳤어. 신이 너를 잊었어. 다른 사람이 너를 대신할 거야와 같은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적들이 직접 내뱉은 거짓말이며 너희는 그것들을 거부해야 한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쳐 나오고 동굴에 숨어 지내며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원수가 다윗에게 속삭였을 거짓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넌 절대 왕이 될 수 없어. 사울이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거짓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공급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대치해야 합니다. 원수는 너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께서 두려우면서도 놀랍게 지으심을 받았도다. 시편 139:14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너희에게 너무 늦었다, 고작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을 알고 있으며 너희를 번영케 하고 너희를 해치지 않으려는 계획을 알고 있으며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 예레미야 29:21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의 삶에 그분의 진리를 말하고 원수의 거짓말을 거부하십시오. 숨겨진 계절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너무 익숙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다음 날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경우 몇 초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가 너의 길을 곧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시간표를 포기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며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서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공의를 지연시키고 계신다는 느낌에 좌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그렇게 행동이 오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이는 환상이 아직 지정된 때를 위한 것임이니라. 그것은 종말을 말하며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머뭇거릴지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그 일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3.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은 계절에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에게는 지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뜻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C.S. 루이스는 이 진리를 아름답게 포착하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지키셔야 할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숨겨진 시기에 낙담을 극복하는 열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곳에서 충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느끼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실함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아 보이는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누구든지 적은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계절에 대한 너희의 충실함은 다음 계절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킬 것이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봉사하는지 보십니다. 그분은 숨겨진 곳에서 여러분의 부지런함을 보시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실했고 감옥에서도 충실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영향력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요셉이 충실했기 때문에 그의 숨겨진 시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숨겨진 계절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하고 계속 사랑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쩌면 숨어 지내는 것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준비 과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 부분으로 건너뛰고 싶지만 사실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곳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감추어짐의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빠른 결과에 대한 욕망을 없애주십니다. 그분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정련됩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우고 순수한 것을 남깁니다. 숨김은 우리의 진정한 동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가? 아니면 주목받고 싶어서 봉사하는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실한가? 아니면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충실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동기를 그분의 동기에 맞추기 위해 숨겨진 계절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명성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의 자리에서 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정화 과정은 그분께서 우리 삶에 부여하신 부름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계절 동안 우리 안에서 개발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력은 편안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심지어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구축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가 그 일을 마치게 하여 너희가 장성하고 온전하게 되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라. 인내는 여행이 길어질 때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험난해질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부름의 충만함 안으로 발을 내디딜 때 굳건히 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의 첫 징후가 보이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주를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사실 이런 식으로 나는 우리가 꿈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보내시는 신호로 분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집이 세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무시하고 억누르고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인을 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그 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지도자, 즉 정결케 되고 시험받고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할 사람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빚고 인격을 형성하며 인내력을 개발하여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부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영향력과 권위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에세이 The Inner Ring에서 이기적인 이유로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항상 봉사와 겸손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심의 시기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를 성실과 사랑으로 영향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성령에 의해 감추어지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하시고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성품을 개발하시고 다음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시는 시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뒷받침할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숨겨진 계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충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적의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이 계절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함께 이루고 계십니다. 당신의 숨겨진 계절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계절들을 인해 감사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발전시키시고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작은 일에 신실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키우시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의 과정에 항복하며 때가 되면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말했다고 믿는다면 나는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숨기시고 다음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으니 감사합니다.